요즘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마스크를 깜빡 잊고 나와서 현관을 나오다 도로 가서 가져왔습니다. 마스크 없이 외출이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 마스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차단하는 크리스찬의 필수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마스크는 꼭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스스로 차단하는 필수품을 가지고 다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필수품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차단하는 필수품들을 하나하나 챙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신문을 받으십니다. 한 번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이 신문한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오고, 헤롯이 별것 없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사람을 불러놓고 예수께서 무죄하시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를 오히려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그들의 강한 요구에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들어주기를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특별한 그룹을 소집하는 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일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오셨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이 앞전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그분을 보호해준 방패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또 뒤로 조금 오셔서 22장 2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장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불러 모은 오늘 이 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백성에게 인기가 있다면 예수가 무죄하다는 자신의 선고에 적어도 백성들은 동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누가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백성의 등장에 우리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또 다른 동조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14절과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헤롯이었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두 명의 권력자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게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두 증인 이상이 확보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효력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었고 또 14절 중간에 보는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혹시 이렇게 해도 무리가 만족하지 못할까 봐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타협안도 마련해 놨습니다. 채찍질로 내가 예수를 단단히 속된 말로 그냥 홍군형을 내서 훈계한 다음에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라는 타협안도 16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지지하는 백성이 있고 또 다른 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조자도 있고 또 타협안까지 마련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쯤 되면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19절에 보는 것처럼 밀란과 살인으로 투옥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히려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죄 있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20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당황했는지 조금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말해보지만 21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 다시 빌라도가 세 번째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물러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무리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3절을 제가 스스로 번역해 놓은 것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악다구니를 부르니 악을 써가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큰 소리로 요구하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끝내 그 자리에 모인 무리가 지배자의 의지를 꺾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결국 24절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를 하고 25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요구하는 죄인을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판결의 최종 결정권자가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자동차 접촉사고도 아니고 재판 현장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자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분을 사형시키는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재판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사탄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3절과 31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사탄이 이 사건에 개입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2장 53절에 보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요구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아들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죄 없는 아들이 아닌 반역과 살인으로 갇혀있는 자를 놓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의 영적 눈이 멀어 참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바라바가 풀려나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아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살인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불의한 사람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 일에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주장하던 빌라도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의 압박에 동조한 빌라도 역시 십자가 처형에 공모하여 가담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분명히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불의에 가담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 결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 누가 가장 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관리들, 아니면 로마의 통치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아니면 예수님에게 모진 매질을 가한 로마 병사들, 백성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유도의 지도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결정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게 했던 영향을 끼쳤던 백성들, 여러분 누가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았는데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캠프가 유행할 때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기도원에 가서 성경 캠프를 했고 캠프파이어나 또 기도회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성경 캠프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극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프파이어 기도회 하기 전에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들, 연극 동아리에 있는 선생님들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자리로 가기 전에 이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음날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로마 병사 역할을 맡았던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은 예수님을 괴롭힌 나쁜 로마 병사를 혼내줘야 된다는 응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손자를 성경 캠프에 보내고 그 손자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아주 편안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그분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부추기는 얘기도 생략합니다. 로마 병사가 채찍질하며 희롱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또 다른 사람은 수동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일에는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죄는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늘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바위나 작은 돌이나 모래알갱이나 물에 넣으면 가라앉기는 매 일반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조금의 죄가 있다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아무 쓸데없는 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 재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이들이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고발하는 대로 누가 밀란을 일으키고 누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 대신 예수님을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25절 맨 마지막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속한 군대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반면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누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 일이 진짜로 누구의 뜻이었는지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빌라도가 백성의 뜻대로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강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백성을 등장시킨 진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편의 설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너희가 이스라엘 전부가 그 장본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이스라엘 모두가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 재판 현장에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 죄를 저질렀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너희가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약속이 그 뒤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이 재판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목청을 높였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당신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비롯하여서 그곳에 함께 모인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죄가 있는 모든 인류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장본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백성이 됩니다. 비록 이사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음에도,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물러갔음에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배반하고 주님을 놓고 거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범죄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의 시작부터 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인간 차원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또 대제사장은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일을 했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처럼 이 사건이 나와는 무관하고 나와 시간과 공간이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로만 치부하여 잘못된 재판이었다고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유대인의 재판과 빌라도의 재판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죽음과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범자이자 동시에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느 정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수혜자로만 사셨다면 여러분이 공범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범이라는 죄책감만 가지고 있다면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오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만족을 얻으려는 백성들과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족을 얻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기막힌 역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외침 속에 사실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악한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존재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침체, 미약한 나의 역량, 미숙한 경험, 이런 것에 의한 어떠한 실수와 허물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비록 죄와 불의 가운데 죽으셨음에도 그 죄와 불의를 십자가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전히 자신의 계획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끔찍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과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면 악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아버지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시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을 처형당하게 하신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매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십자가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풀어주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쳤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들의 외침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원문에는 빌라도 당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이 행위의 주체가 마치 말을 하고 있는 우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 의미로 보면 사실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도록 우리의 외침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또 우리가 가장 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일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일에 가담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